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불려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법 없이도 바른 인간,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 단체라는 이것을 하나의 세력화, 집단 이기주의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또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보면 어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뜻이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의를 세우는 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질서 있게 또 조화와 협력과 화합을 이루어 가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은 순수한 신앙과 혹시라도 모르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도화되거나 너무 이렇게 규격화되거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병폐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일이고 세상을 계몽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까요?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구약 시대의 역사는 둘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12사도들이.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화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꼭 좋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도 봤을 때. 또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박해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면을 추구하고 또 인간의 가장 그 선량한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선량함을 개발해내고 또 그걸 삶에 실천함으로써 사람을 정화시키고 사회를 밝게 하고 질서가 잡히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존재인데, 왜 그런 존재들이 배척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또 심지어는 심한 갈등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 벌어질까 하는 문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정치적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들이 자기의 집권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박해를 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예요. 자산 오보에서도 그 천주교인들 박해받는 것들을 다룹니다. 정씨 형제들이 서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게 됐고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평등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이걸 이제 꿈꾸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성리학자들 또 특히 그 학자들 속에서도 정당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정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조 왕이 죽자마자 순조가 왕위에 오르는 그 첫 해에 신유 박해를 일으켜서 대대적인 숙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말려들게 되었던 것이죠. 정치적 이유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치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그런 개념에서의 통치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통치자는 그 통치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통치자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게 됐을 때 결국은 자기들은 그 권위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자기의 통치를 통해 세상을 구제한다 하지만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에서 이미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온갖 생각이 악한 생각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제 좋을 대로 취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한 해석을 가지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통치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백성들 특히 이제 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신이다라고 군림하면서 온갖 행패를 자행했던 것을 그렇게도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악이 관영을 하고 어떤 권력자들에 의한 폭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도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세워지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또한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 대제국들은 다 그 바벨론의 그런 그 짐승을 탄 음녀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짐승을 탄 음녀라는 것은 종교와 권력이 하나가 야합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폭정하는 그런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항상 괴물, 아주 흉측하고 잔인한 사륙을 일삼는 괴물들로 묘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창조주 하나님 아래서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말은 딱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본분과 역할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권력자들이 또 정부나 통치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들이 막 폭정을 일삼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의 자리에 군림하려고 하고 폭정을 일삼을 때는 반감을 갖고 나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유발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께서도 내 나라와 하나님, 내 나라와 네 나라는 다르다. 빌라도 앞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내 나라는 지금 네가 말하는 나라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거하고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국가는 정부가 있고 권력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권력자들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권력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 권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말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뜻, 바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 뜻이 자신의 통치에 입맛에 맞지 않거나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핍박을 가하거나 또 그들을 정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서두로 드리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이 그 당시 때 굉장히 황제 숭배 그리고 또 제우스 신전 및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성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황제 숭배 정신이 너무나 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을 반대하는 걸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좀 약간 그 이단화적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들을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혹은 심지어는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도시는 강력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극심한 박해 속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그런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끝까지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나아가 내부적으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등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 그리고 흰 돌,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순수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또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되 거룩함을 지켜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하지만 거룩함은 지켜라.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 이 버가모는 우상과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으로서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예요. 일본어로 본다면 신사참배가 그냥 황제 숭배의 하나의 예의라고 해서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예의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갖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한참 논란이 많았고 혼란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이게 종교적인 것이냐 예의냐 국가에 대한 예의냐 이런 거 갖고도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이 성리학자들 앞에서 제사가 이게 예의냐 종교냐 이런 혼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스러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북한 같은 지금 이런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그것을 교리처럼 알고 그 교리의 최고의 능력자를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그 김일성 부자 그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집단 안에서 기독교는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그 아래에 놓여져 있어요. 기독교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독교를 자신의 정치에 그냥 한여 노릇은 할지언정 순수하게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박해할 수밖에 없는 체제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다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미국 국무부 소속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종교 박해 특별 우려국으로 매년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 수만 명이 기독교인이고 그들은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고요. 성경책을 소지해도 잡혀 들어가고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진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사실 종교에 대해서 병행 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탄압을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종교를 인정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공산당에서 허락받은 그 교회만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철저히 통제 아래서만 신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마 그런 분위기가 이 버가모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거의 위험한 일인 것처럼 지금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교리나 신념 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유해를 가하는 것을 신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밝힌다라는 건 거의 왕따 당하는 거,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고 공직 같은 건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버가모가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 한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부하고 죽음을 당한 그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있었다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칭찬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2015년 이후로 국민 기초 총조사 속에 나타난 통계조사에 의하면 기독교가 개신교, 이 기독교가 천주교, 불교를 앞서는 제1종교로 지금 평가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900 몇십만을 육박하는 사람들로서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1000만 가까이 됩니다. 불교도 그 밑에고 그 다음이 천주교예요. 그만큼 위상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젊은 세대들이 더 기성세대가 되면 그건 더 비율이 높아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바예요. 창조주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진리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그분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질서와 정의를 바로잡아 주기 때문에 가장 인간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어떤 진리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자체를 종교라는 틀에 가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종교가 아니라 당연히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당연한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의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것. 그게 인간의 존재 이유고 가치고 보람이고 의미라고 믿는 것. 이거보다 더 인간을 깨우는 계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인간을 더 밝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모든 사람을 눈뜨게 만들고 삶을 바로 이해하게 만들고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방황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어그러진 삶을, 틀어진 삶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그런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식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문을 통해서 과학을 연구하고 의술을 연구하고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일수록 무신론자가 많을 것 같지만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하고 그 알아감 자체가 창조주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그것에 경외감을 느끼고 인간을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그것에 경외감을 느끼는데 그 경외감이 창조주에게 맞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가는 것이죠.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어설픈 사람들이 더 무례합니다. 원래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례함을 우리가 벗겨야 됩니다. 기독교인도 기독교 신앙을 어설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무례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역사적으로도 그런 무례한 기독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발휘를 할 때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어설프게 왜곡된 신앙에 빠져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세상이 정치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자신만의 어떤 우상을 세우고 그 말은 곧 하나님 자리를 자신의 어떤 정치, 제도, 사회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따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고 어떤 차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정신하에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고 그런 정신하에 인간은 존엄할 수가 없고 그런 정신 안에 세상은 정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것 때문에 과감히 죽음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길은 이미 예수께서 그런 것에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나 하나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빛의 길을 내가
심는 것이고 여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다 그 길을 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이 될 때에도 내가 이 순수한 이 참 진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저 북한 체제 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탈북민들을 통해서 간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우리가 가보지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버가모 교회 같은 저 북한 사회를 위해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그 어떤 사회 체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정치 체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되겠어요. 언젠가는 변화될 겁니다. 로마 시대 때도 3세기 동안 한 300여 년간 걸쳐서 복음이 전해져서 간간히 핍박이 있다가 나중에 300년, 3세기 무렵에는 정치적으로 아예 법률로 제정해서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핍박하는 그런 때가 도래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오히려 공인하고 국교로 만드는 반전을 이루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저 북녘 땅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이슬람 함부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한다면 그들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어떤 자기들의 그것을 위해서는 남을 해하고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교리의 가르침은 빨리 버려야 될 겁니다. 무례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례한 종교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정말 진리가 이렇게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영혼에 깊숙이 해서 끌리는 진리, 이걸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아가야 되겠어요. 단지 우리가 막 기독교 세력하고 막 다른 종교 세력하고 막 세력 다툼해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식의 무례한 포교는, 선교는 기독교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방식이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된 전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 길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되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정말 이 진리를 제시하고 이 진리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자발적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기독교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해왔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그 영혼의 눈을 뜨고 진리를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 참된 선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정말 여러분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때때로 기독교 신앙을 대놓고 어떤 제재하고 박해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협력하고 할 수만 있으면 화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돕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진리를 타협하거나 그것까지 내가 벗겨내가면서까지 그렇게 잘 지내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그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과 이슬람 나라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깨우쳐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권위에서 나온 발람의 가르침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도
거의 흡사해요. 똑같이 핍박받는 교회였고, 또 그 가운데도 외부의 적은 대놓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지만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이 발람은 옛날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그를 기용했던,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3번을 막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재물을 얻고 모압 왕에게 하나의 술수를 가르쳐줘요. 대놓고 저주는 못했지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육체적인 욕망을 이용한 음행을 통한 우상에 빠뜨리는 거였던 거예요. 요즘 말로 제일 쉽게 얘기한다면 미인계를 쓰는 거죠. 미인계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외부의 적이라고 하면 맞서 탁 싸우려고 하니까 넘어오지 않는데 오히려 살살 그들의 욕망을 자극시켜가지고 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들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4,000명이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원래 음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더럽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영적인 더럽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와서 순수해야 할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단 가르침이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근데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살살 자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헷갈리는 때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때가. 예를 들어 신사참배 문제가 있을 때, 야, 일본 황제 뭐 가서 절 한번 하는 거 뭐 그까짓 게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헐거 그냥 가서 그냥 머리만 숙이고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약받고 그것 때문에 뭐 핍박받을 일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물론 헷갈리지만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우상의 재물을 묶는 문제, 아니 전 도시가 다 똑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음식들이 다 그 제단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데 그게 다 제단에 올려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사다 먹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절대 그 우상에 동참하거나 함께해서는 안 되지만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묻지 말고 먹어라.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느 선까지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의 규정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판단의 근거를 삼은 것들을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으로부터 감명을 받은 것인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에서 하는, 요구하는 말인지를 가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이 우상의 유혹과
그 도시 전체가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절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적절히 타협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회개하라고 예수님 요구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좌우의 날성 검을 갖고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좌우의 날성 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편이나 인간적인 어떤 욕구에서부터 나오는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 어떤 판단, 이것이 철저히 기록된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걸러져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에 빠져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희지부지 희석화된다는 거예요. 묘하게도 사람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기독교가 더 일반화되고 대중화되고 더 넓게 포교가 될 것 같은데, 교회사에서 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한테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루즈하게 자유롭게 해주면 해줄수록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더 많고요, 오히려 더 강직하게, 더 철두철미하게 요구를 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신앙이 대대를 이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봐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다 보는 눈이 틀려요. 가만히 보면 정확히 세분해서 보면 딱 그 선까지 가면은 안전해요. 그래서 그 선까지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면 사람은 거의 8, 90% 그 선을 넘어섭니다. 한 발 더 간다라는 얘기예요. 기준이라는 게. 묘해요. 인간의 이 악한 심보가 묘해. 딱 그렇게 말하면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거기를 넘어서요.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지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라. 항상 그 앞발, 안전선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가기에 바람직하다는 거.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위험선상이 있어요. 딱 거기까지는 아직은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가까이 가면 위험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요. 넘어설 수 있는,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아주 독실하고 강인한 어떤 정신적 소유자가 아닌 한에는 그 선상에서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범위 안에서 머무르게 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어떤 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류는 다양한 신앙의 노선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건강한 신앙의 주류가 복음주의 노선 안에서 우리에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자극적이고 더 막 어떤 더 신기하고 희한한 어떤 가르침들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인간 편의 위주의 어떤 정책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의 좌우의 날성 검처럼 예리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딱딱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지킬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그때는 좋아 보여도 시간이 결국은 그 영혼을 퇴색시키게 만들 거고 결국은 신앙이 완전히 퇴색돼서 없어져 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도 그런 데서 끝까지 그걸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난무하는 데에 가서 너무나 자유롭게 방만하게 행동하면서
내가 타락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좋은 거예요, 말만. 말만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을 표방하고 아주 좀 철두철미한 신앙을 오히려 가르치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버가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바른 교훈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